또 한국교회에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물론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에서인가 알게 모르게 또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처럼 하는 데가 있는지는 없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교회에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없으리라, 있어도 흔치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루만져 주옵소서를 가만히 새겨보면 다급하면 하게 돼 있더라고요. 좀 평안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박목사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를 참 열심히 잘해요. 처음에는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역시 허리가 또 좀 하고 하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진실로 우리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도 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십시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마디마디 구석구석 기관 다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물질도 어루만져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활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우리 내일의 말씀 다이어리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오늘 나와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뭘까? 이 말세지 말이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지만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어제도 잠깐 우리 이 얘기 나눴잖아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 종사, 여기 4대 종교가 모여서 불교나 기독교나 원불교나 다 같은 거지. 길이 달라서 그렇지 목표는 똑같은 것이다. 그런 게 아주 멋있게 들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되는 건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그걸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특별히 오늘 여러분 심령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거친 것들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 또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소망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3편 이 말씀, 특별히 이 12절 이 말씀은 이 미국의 건국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그래 하더라고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지금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또 일터, 교회, 나라, 민족, 또 여러분 각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끝에 복이 있도다 그랬죠. 성경 그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 복이 있도다가 맨 처음에 나와요. 아시레이에서 복이 있도다 딱 먼저 선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복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이 있다니 어떻게 하면 복이 있을까? 그때 다음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그 백성이 복이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제가 복을 선포한 거예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편 33편에는 누가 지었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명시, 우리 이제 시 같은 데도 무명시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아니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몰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찬양한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오르만저 주옵소서 끝부분에 지금 그게 뭐 서로 통일이 안 돼서 어떤 분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또 여러 가지 저기 하지만 핵심은 두 가지였죠. 뭐였어요?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전능하신데 사랑이 없으시면 이건 폭군이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매정하신 하나님, 나와 원수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 잘 듣고,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사소한 것까지도 잘 들으면서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게 매일의 삶 가운데에 가정에서도 말씀 가까이에서 읽고 또 기도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또 복음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인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여기 이제 경외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승리의 역사가 있다. 경외한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경외한다는 뜻의 그 깊은 뜻에는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 두려워.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뭐 내가 요새 하나님 예배드리고 이렇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들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내 기분이 업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하나에도, 우리의 이 기도 하나에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나 잘못하면 벼락 때릴까? 그런 두려움은 그건 참 초보적인 두려움이지요. 무슨 두려움이요? 어찌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까? 그게 어른인 거예요. 아이 때는요, 엄마 아빠 기분 잘 몰라요. 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쁘다 하는데,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장가 간 아들이 그냥 아빠 앞에서 그냥 어린애기처럼 그냥 응애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치받고 그러면, 그겠어요? 애들이 나이가 들면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돼서 두려움으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섬기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지요. 오늘 핵심은 이제 두 가지 벌써 나왔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경외하는 자에게,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의 핵심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때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일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일터에 큰 복을, 2023년 여러분 가정 일터에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없으면 저도 이제 힘 빠질 것이고,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낸다 해도 올해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많이 참 이렇게 침체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좀 있는 것은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을 고백하고 소망 가지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꾸 입술로.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입술로 자꾸 대화를 하니까는 정이 붙고 또 하나씩이라도 알아가는 거지요. 어제도 여기 차 한잔 마시면서 보니까 영어로 큰 간판을 써놨더라고. Poor your heart to it 하고 이렇게 그 그림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써 있는데 관심 없으면 안 보이는 내 눈에는 그게 딱 뜨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마지막 남은 게 애찬이 오고 우대호 집사 옆에서 이렇게 딱 서 있고 그러는데 우리 애찬이한테 딱 그 맞는 글귀더라고. 너 이거 무슨 뜻이냐? 어찌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지요. 왜 목사님은 자꾸 그런 걸 왜 물어서 이게 난처하게 할까? 이제 처음에 딱 하면 우리는 습관이 됐으니까 이렇게 저기 하지만 쭈미쭈미 서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 이거 부어라. Your heart, 뭐요? 네 마음을 to it, 그것에게. 그것은 뭐요? 우리의 목표겠지요. 그 목표에 네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뜻이야, 했잖아. 이게 무슨 뜻이겠냐? 집중하라는 뜻이야, 무언가에. 그럼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통해서 한두 가지 좀 정리해 볼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신앙이요. 우리 으뜸신앙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하다가 뜻밖의 자기가 좀 멋있는 말을 하면 또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도 감탄한데 내 속으로 너무 감탄하지 말아라. 뭐 이제 그리 하고 이제 좀 하는데 저도 어떻게 이걸 정리해냈을까? 구원의 신앙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이것만 다 붙들고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지요. 그리고 이후에 오늘 주님 오신다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되니 뭐 그리 근심하고 염려할 거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 되기 위해서 이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이 핵심 단어라고 그랬죠. 핵심 절구라고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섬기게 되었으니 복이 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은 나를 택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인류의 인생들 가운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신 거. 서울에서 그 멀리 차 몰고 오면서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솔직히. 이것저것 준비해서 이렇게 어제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할 수 있는 거 누가 동네분에게 와서 우리 교회 마당 좀 쓸고 여기 좀 타고 하면 하겠어요?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 목사님 이제 연세 드시더만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다고. 아니 그래요. 뭐 정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영광된 선택입니까? 이 선택됐다는 것은요. 이 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딱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우리 이 선택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선구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으니? 지명하여 픽업 딱 찍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한동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방사님 인도하는 찬양이 이거 아주 지정곡이었어요. 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느라 사랑하는 딸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몸에서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내 너를 잊지 않으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 너는 내 것이라 하니까 목사님 거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그런 분들도 할머니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치면 할머니 누구 거요? 그럼 목사님 거 그러면 하나님 거. 넌 지명하여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또 그리고 우리가 저는 요새 이제 그 좀 깊이 성경을 연구하다로 저는 만약 칼로 완료라는 게 있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수동태는 뭐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즐거이 하셨는데 완료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딱 한 번에 찍었다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소가 안 돼요. 이제 하나님 것으로 여기 저 마음에다 탁 불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마귀가 못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 자식으로 불순종하며 살면 마음이 편하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딱 성령으로 인치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선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요. 이번에 어디입니까? 저기 수단이라는 데서 막 내전 나가지고서는 각국마다 막 자기 국민들 구충시키느라고 했잖아요. 옛날 우리 7, 80년대 그때 같으면 엄수도 못 낼 거지. 미국에다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청해부대 톡 군함 그쪽으로 출동하라. 그리고 막 군 수송기를 탁 보내가지고 막 그 작전 이름이 뭔지 알아요? 프라미스. 프라미스가 뭐예요? 약속. 약속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교민들을 구하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신나는 것은 뭐예요? 일본 사람들 몇이 피난을 못했어요. 일본에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 좀 있으니 우리 좀 같이 좀 데려가 주세요. 할 때 그때 안 돼. 너희들 이제 36년 생각하면 괘씸해서 안 돼. 너들은 거기서 그냥 죽어. 안 그랬어요. 품에 안고 안전하게 그 일본 그 교민들까지 태워서 그냥 다 한국으로 돌아.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만 영화에서 이런 장면 나오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박수 쳤어요. 막 영화 보다가도 막 박수 쳐가지고. 야, 그거 보니까 참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나라요. 우리 으뜸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 가운데 선택받은 복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확신을 한번 가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 여기 15절, 16절을 일단 읽고 말씀 한번 나눕시다. 시작.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치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살피시는 이유가 많은 그대로 용사가 힘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 구절만 보도 어떻게 했어요? 모두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어요?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조차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갈고리 걸어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래요. 제가 이번에 백내장 수술했잖아요. 나는 그 세상이 당연히 누런지 알았어요. 누이끼리 현이 그냥 뭐 그러다가 살다 가는 거지. 근데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국의 약사가 의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약사가 당뇨약 받을 때마다 어르신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갔어요. 그럼 간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근데 다음 달 가니까 또 그래. 한 3, 4개월 계속 하니까 그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서 안 되니 끝나는 아니고
그 얘기잖아요. 처음은 흘리지만 두 번째는 귀찮아하면서 또 세 번째 하면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네 번 하면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게 있듯이 저도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한번 가봐야 되니 안 되겠어요. 이제 몇 년 전에 10년 전인가 뭐 한쪽 했는데 한쪽 벌써 10년 지났네요. 이제 하세요. 그 약사가 하신 말씀과 더불어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맡겼더니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뭐 안과 지금 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제가 그분에게 양쪽했는데요. 백내장 수술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거니와 그 의사의 또 그 솜씨가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누가 대한민국에서 백내장 수술 제일 잘하냐 그러면 저 병자형 가면 신안과라고 있는데 난 그 사람이 제일 잘한다 생각. 딱 해놓고 나서 다음 날 딱 되니까 세상이 하얀해진 거예요. 참. 그리고 저기 태권도 뭐 글자 안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이 노란 것이 아니구나. 왜? 노란 게 끼었으니까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자꾸 마음에 막 이게 식어진 마음, 이 불평, 원망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기억하면서 이게 바로 그 동행의 신앙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방사님도 요새 허리 때문에 저기 하는데 뭐 세기가 붙었다 그러는데 세기가 붙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대원 집사님 어제도 잠깐 여기 앞에 지금 이 곧 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거니와 이가 지금 없는 게 좀 안타까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임플란트로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 좀 연약해서 한약방 가고 할 때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동행의 신앙 그래야 저도 만일 이거 하면서 의사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멋대로 잘못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연세대학교 그 대학병원에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글이 그렇대잖아요. 수술은 의사가 해도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우리나라가 좀 소망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요. 많은 목사님 설교하시고 저도 하지만요. 저는 다 뭐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지만 참 우리나라가 소망이구나 하는 것이 대통령이 가서 연설했잖아요. 그 연설문이나 한국에서 지금 여기 국무회의 했던 그 한마디지만 사람들 그거 체크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좀 감사하세요. 제가 그런 거 보는 눈이 있나 봐. 딱 한 줄 글인데 저분들이 지금 누군가 배후에서 기도하고 그 누군가의 그 목회자의 그 선한 그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게 그 미국에 가서 그 국회 그 상하원 연설할 때 뭐 20몇 번인가 뭐 기립박수 받고 막 했대잖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계 최강국과 70년 동맹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일 소련과 중국과 70년 동맹해서 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어요? 북한처럼 됐잖아. 북한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근대사를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는 거예요. 때마다. 그걸 이제 이 대통령이 지금 아는 거예요. 왜 그 미국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하고 막 그냥 그 대통령하고 막 그 사진 찍으려고 셀카 하려고 난리가 났었대야. 미국 사람들 얼마나 프라이드가 센데 얼마나 참. 그런데 다른 데에서 뭐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지금 뭐 이렇게 잘 살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미국과 세계 최강국과 70년 동맹한 것은 우연히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미국 그 상하원 저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때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하게 역사하시고 아멘. 택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으뜸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특별히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스려 주시기를 저는 얼마나 다니엘서 4장 35절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까지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에게든지, 땅의 사람은 세상의 군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뜻대로 주권의 하나의 대통령을 그렇게 감동하고 세우고, 우리 지난 그 5년 동안 뭐 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5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거지요. 하나님이 바꾸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바로 여기 시편의 이 시인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신다. 이걸 가정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 일터 복받는 비결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확실한 이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에 애굽, 또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 아수르, 또 바사, 헬라, 로마라고 하는 세계 강대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 나라는 영원하다고 세웠지 그냥 뭐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없어진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탁탁 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누굴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그 큰 제국을 향해 넘기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로서는 세상의 모든 세력과 권세를 한 번에 넘기시는 귀한 능력의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물론 앞에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데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꺼번에 쭉 읽고 말씀의 결론 말씀 나눕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또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는 그가 방패시고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손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거기 보면 18절에는 경외하는 자 그랬잖아요. 20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또 21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22절에서는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께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그러한 사모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사모함.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그 사모함이 뭡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 아주 참 그냥 그 표현이 뭐라 했는 거 아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물이 갈급해서 사슴은요 저게 이게 열이 저거 해가지고서 피부가 저거 해가지고서 목이 마르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러잖아요. 막 그 사막길을 갔다 이번에도 저기 그 사막에 여기 소금 이렇게 사막에서 캐가지고 오는 그걸 취재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결국 방송에서 받아가지고 재방송했잖아요. 요새는 막 우리 직접 PD들이 막 나와가서 다 동영하면서 보니까는요, 그 PD가 이렇게 찍으면 그 PD 혼자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가겠어요? 취재진들이요 트럭으로 가는데
그냥 가겠어요? 그다 먹을 거, 쓸 거, 입을 거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막에 낙타가지고 횡단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가다가 목이 마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 PD가 물 한 잔씩 하라고 시원한 물 한 잔씩 뭐 그 뒤에 차 있는서 가져왔겠지. 하나씩 탁탁 주니까 막 얼마나 막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꼬리야 넘버원, 꼬리야 넘버원 막 이러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정말 갈급어는 것처럼. 그처럼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그러면 아까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소망이 있구나. 왜 김건희 여사가 그 뭐 천공 스님 그 뭐 이렇게 했다 해서 막 내가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좀 사람들이구나.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귀신도 잘 섬겨요. 빠지면 거기. 그 반대로 말하면 뭐요? 귀신을 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때요?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돌아선 것 같아. 옛날에는 천공이니 만공이니 뭐 하고 그쪽에 뭐 좀 이렇게 막 한 것처럼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적으로 이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랑은 누구 말을 들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또 누구 말 들어요? 내비양 말을 잘 듣지요. 내비게이션을.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기초가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에서 출발하였음을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권, 나라에서는 절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정의 달 이때 이 나라와 민족이 뭐 인간적으로 대통령이 뭐 인물이 좋고 말을 잘하고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출신이고 어느 지역이고 그런 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고 현재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볼 때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다면 뭐가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 있으면 뭐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일터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하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잘 사랑하고 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정의 달에 우리가 그 누구에게인가 또 빛이 되기 위해서 더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무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 함으로써 이 5월에 우리 으뜸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